베드로전서뿐만 아니라 성경을 살펴보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는 정도의 차이가 있어도 누구나 핍박과 고난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고난의 색깔은 달라도, 고난의 형태가 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들은 핍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새로운 삶의 양상이 불신자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즉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같은 길을 갈 때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세상과 다른 길을 갈 때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해서 세상이 그리스도인에게 핍박을 가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이 겪지 않아도 될 신앙적인 고난까지 따라오게 되니까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풀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이라면 불신자보다 복을 더블로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고난을 더블로 받느냐. 고난의 문제가 성경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고난을 받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생활 속에 전혀 고난이 없다면 나는 적당히 세상과 지금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더불어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면서 살아갈 때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넘어가잖아요. 사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는 핍박이 없어요. 그냥 맞춰 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그냥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고 나도 똑같이.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신앙을 고백하고 확실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 우리의 삶을 향한 불신자들의 핍박의 화살이 날아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뭐 지만 뭐 이렇게 잘났다고, 쟤는 뭐 특별해? 왜 저래? 그런 식으로 돼버려요. 이 시간에는 성도의 고난과 고난에 따른 영광,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시험, 그것도 불시험이 와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이 불시험이란 것은 용광로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타버리고 녹아버리듯이 내게 있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정도의 어려운 고난을 말합니다. 용광로 속에는 대부분 고물들이나 잡철들이 들어가요. 용광로는 이런 잡철들 뜨거운 불로 녹여서 찌꺼기를 빼냅니다. 고철과 잡철들이 용광로를 통해 연단되고 절연되고 새로운 쇠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쇠로 나오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겪게 하시는 고난이 바로 그런 역할, 즉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통해서 버릴 것을 버리게 하시고 끊을 것을 끊게 하시고 가야 할 길을 가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는 고난을 제3의 성례라고 했어요. 제3의 성례. 우리가 그럼 제1과 제2의 성례는 뭐예요? 세례하고 성찬식이죠. 이게 제1과 제2의 성례라는 보면 고난을 뭐라고 그러냐? 제3의 성례라는 거예요. 성례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즉 고난이 우리의 삶을 순수하고 깨끗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연단하는 은혜의 방편이란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에는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또는 내가 복이 없는 건가,
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가 내 삶의 순화와 거룩함을 위해 은혜의 방편인 제3의 성례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생각해야 돼. 이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돼? 이게 성화되는 과정이야,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지금 그렇게 하는 그 과정이라고. 그래서 제3의 성례라고 받아들여야지. 왜 나만 이렇게 되느냐? 왜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못 살게 구느냐? 못 살게 구는 게 아니라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거야. 잘 살게 하려고. 못 살게 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나로 하여금 예수와 돼야지 진정한 복을, 참된 복을 알아. 우린 지금 몰라. 참된 복이 돈 많고 권력 있고 명예가 있어야 참된 복인 줄 알아. 우리는 아직도. 참된 복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3의 성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 17절 한번 봐봐요. 여기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뭐라 그래? 상속자라는 거야. 하나님의 상속자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뭘 받아? 영광을 받아야 돼. 영광.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상속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고난을 받아졌고 심지어 십자가 못 박혀 죽었지만 나중에 영광의 자리로 가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자리로 갔단 말이야. 하나님 우편. 그 자리로 간 거. 그것처럼 우리도 영광을 받아야 돼. 근데 영광을 상속으로 받기 위해서 뭐가 있느냐? 필연적으로 여기 나오는 게 뭐예요? 고난이 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고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래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응?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하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달라요. 실적으로. 그치? 예수님 죄도 없는데 고난 받았잖아. 우리는 예수님 되게 하려고 고난 받는 거니까 얼마나 우리는 감사한 거냐고. 그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지만 그 이전에 깊은 시련을 통과한 걸 알 수 있어요. 욥은 모든 재산과 자녀들이 잃은 그 크나큰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야 갑절의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25년, 야곱은 20년, 요셉은 13년간의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돼 갖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고 넘치는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왜 25년이야? 아브라함은 75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 내가 네게 지시할 땅 가라는 거야. 그럼 내가 자녀 후손들이 많아지고 엄청난 복을 받게 돼요. 근데 이삭을 100살에 낳았잖아. 100살에 25년 동안 그 과정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그때부터 자녀들이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아브라함, 야곱의 12아들 해갖고 이스라엘 족속 이렇게 된 거 아니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된 거란 말이야. 야곱은 왜 20년이야? 야곱은 자기가 둘째로 나오니까 장자가 되고 싶으니까 어떻게 에서하고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이죠. 속이하고 장자권 뺏었고, 그러니까 에서가 화가 나고 죽이려니까 도망쳤단 말이에요. 어디로 도망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쳐갖고 몇 년 동안 있어서? 20년 동안 있어요. 20년. 20년 있다 돌아와서 그때부터 자손들이 야곱의 후손들 12아들이 이렇게 그렇게 했던 거야. 요셉은 왜 13년이야? 요셉은 17살 때 꿈을 꿨어. 응? 두 가지 꿈을 연달아 꾼 거야. 하나는 형제들의 볕단이 자기 볕단에게 절하는 꿈. 또 하나는 해와 달과 별이 자기한테 절하는 거 꿨단 말이야. 그걸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돼? 형들이 화가 나갖고 이놈이 이게 아주 건방지게 네가 우리를 다스린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갖고
이 노예로 팔아버렸잖아. 애굽의 노예를 갖다가 총리가 된 게 30살 때 했단 말이야. 13년. 13년, 그러니까 13년 만에. 응?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야. 이게 전부 순탄한 게 아니야,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온다면 우리 역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시험을 잘 극복해서 갑절의 복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13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도록 준비하고 계신 걸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도록. 13절 뭐라고 나오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 그리스도에 함께 그 영광을 상속받도록 하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간다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들어가. 그리스도의 고난. 응?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움과 기쁨을 받을 수 있도록 고난을 통한 연단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응? 고난을 통한 연단. 응? 여러분, 고난이 지나야만 영광이 옵니다. 고난과 영광은 쌍둥이에요. 이거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눈을 감는 게 아니라 눈을 떠야 된다고. 네. 고난이 있는 곳에 연단이 있고 연단을 지나야 영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래에 받을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직결돼요. 따라서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기뻐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응?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나중에 큰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이 이상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고난이 없는 게 이상한 일이 돼요. 이런 말씀은 성경 곳곳에 나와 있거든요. 빌립보서 1장 29절 한번 봐봐요.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네. 여기 보면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했어요. 이 믿음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이에요. 응?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은혜를 주신 것은 뭐가 있는 거다? 믿음. 근데 믿음은 그리스도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너무나 소중한 선물이에요. 근데 이 믿음뿐만 아니라 뭐도 있다고?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고난이 역시 이건 뭐냐? 이 고난이 소중한 선물이에요. 믿음뿐만 아니라 고난까지 가져주신 거예요. 이해가 돼요?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무슨 선물 줬다가 첫 번에 믿음. 근데 믿음뿐만 아니라 뭘 주셨다고? 고난도 주셨다. 고난. 그렇다면 고난이 없는 신앙이 있을까요? 없어요. 자, 이제 중요한 거 나오기 시작해, 이게. 예? 따라서 고난은 내 소속이 어디 있다는 거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란 걸 확인해 주는 선물이 고난이에요. 그 확신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하는 거예요. 왜 고난이에요? 내가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된단 말이야,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게 복을 줘도 내가 그 복을 차버리고 있다고, 지금. 우리 생각은 이걸 해야 돼, 이거. 근데 하나님께서는 주는 게 딴 걸 주는 것 같아, 나한테 자꾸만. 나는 지금 사업이 잘 돼야 돼, 그럼. 거기에만 부풀어 있는데, 하나님은
뭐 시시하게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 돌보란든가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이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걸 하기 싫은 거야. 나는 그렇게 하면 난 손해보는데 왜 하나님은 왜 나 손해보게 하냐.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방향이 틀린 거야. 하나님은 그거부터 해야 돼. 그럼 그거부터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나는 그게 아니니까 그런 거란 말이야 지금. 응?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은 거야. 내 받을 글씨 안 돼 그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확인해 주는 선물이 고난이에요. 그래서 고난 은혜가 돼요. 또 고난은 성도의 구원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거, 구원을 받기 위한 그 하나님 보호하심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9절 한번 봐봐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1장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고난을 뭘로 설명하고 있냐면 고난을 설명하기를 성도의 구원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호하신 거. 고난이 바로 뭐냐? 구원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이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야. 6절 봐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 고난이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닥칠 때, 고난이 닥칠 때 어떻게 되나? 잠깐 근심해. 근데 오히려 기뻐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주를 믿었다고 완전히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뭐가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고난이라는 거. 나를 없애야 되는 거야. 내 생각, 세상 것을 없애고 오직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풍성하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 것, 다른 거 잘못된 거, 죄된 거 다 없애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 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냐? 잠깐 그래도 나는 고난 때문에 근심하지 않아.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완전한 걸 이루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거니까 크게 기뻐한단 말이야. 7절 봐요.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 고난을 받게 되면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왜 그렇게 돼? 내가 이제는 내 더러운 것, 잘못된 것, 죄된 것 다 없어지고 고난이 통해서 그렇게 되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되는 거라고. 8절 봐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래. 그렇게 되니까 지금 내가 고난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못 봤지만 너무 사랑하게 돼. 그렇잖아. 내가 다듬어졌잖아. 내가 고쳐졌잖아. 이건 뭐 부모님이 말한다고 해서 고쳐져요? 동기나 선배나 후배가 말한다고 고쳐져? 안 고쳐져. 나는 안 고쳐져. 내가 결심해서 고쳐져요? 네? 연말 되면은 뭐라고 그래? 내가 내년부터는 뭐 마음 잡고 뭐 어떻게 한다. 그거 얼마나 가냐고. 안 가잖아. 못 가잖아. 내가 안 고쳐져. 난 절대 못 고쳐져. 고쳐지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날 고쳐야 돼. 제대로 되게. 진리 가운데 서게. 착각하지 말게 뭐냐. 우리는 내가 진리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한다고. 거기 헛된 망상이라고. 진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고쳐진다고. 내가 고쳐진다고.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인 존재야. 자기중심적인 존재야,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게 못 벗어나. 거짓에서 못 벗어나. 예수님 외에는 안 되는 거야, 예수님 외에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라고. 9절에 뭐라 그래?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고난이 뭐라 그랬어? 성도의 구원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의 보하심이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했잖아. 구원은 뭐예요? 구원은 베드로가 지금 단순히 지옥에 가지 않는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9절에 나오잖아.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어? 영혼의 구원. 그 믿음의 결국, 믿음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의 믿음의 마지막 구원은 뭘 얘기하느냐면 8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가 되면 어떤 자가 되느냐? 날 봐야 돼, 날 봐야 돼. 어떤 자가 되느냐? 예수님을 못 봤지만 사랑하는 자가 돼. 할렐루야. 그게 구원받은 자, 구원받지 못한 자의 차이야. 아무리 말씀을 잘한다고 그러고 뭐 한다고 그래도 제일 중점이 되는 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는 거야.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사실. 근데 그 예수를 보지 못해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느냐?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게 다 좋은 거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내가 따라가고 싶은 거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와 사랑을 베푼 걸 내가 아니까 나도 나를 채우고 그걸로 또 해나가고 싶은 거야, 이게. 그게 구원이야, 그게. 구원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갖고 있는 게 구원받은 자야.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야, 그걸. 고난이 바로 그렇게 들어가게 만들어, 우리를 그렇게 들어가게 만드는 거야, 고난이. 구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랑한다고? 보지 못한 주님을 말할 수 없는 즐거움, 기쁨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로서 위로부터 주어진 믿음이 우리를 그 자리까지 이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리까지. 그 믿음이 어떻게 해서 성장이 돼?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되는 거야.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결국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그 공식이야, 이게 그 공식이야. 그러나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의 본성은 어떻게 돼? 이 구원 별로 안 좋아해. 좋아하는 사람. 안 좋아한다고. 나 그냥 대충 하고 살지. 안 좋아해. 에? 그러니까 가만히 두면 그 자리로 안 가. 우리. 안 간다고. 그냥 웬만큼 하고 삽시다. 그냥 주위에서 또 사람들이 뭐라 그래? 너 예수한테 미쳤냐 그러고. 나 그냥 대충 살고 싶어. 그냥 남들도 대충 살아도 잘 사는데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뭐가 필요해? 그렇게 가게 하는 고난과 연단이 필요한 거야. 안 좋아하니까 너 글로 가라는 거야. 너 읽고 와야 된다는 거야. 왜? 그렇게 가서 예수님 좀 뵐 때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돼갖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알게 되고, 그래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돼버려. 지금 내가 잘 되고 못 되는 게 문제가 아니야.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다 계획해 놓고 계시고 이끌고 가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문제는 뭐냐? 내가 그걸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돼야 되는 거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되는 거야.
구원의 보호를 위해서 고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에게 허락된 고난의 의미예요. 고난의 의미.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 연단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리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자리까지 이끌려가요. 그런데 이게 13절과 14절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뭐라 그래?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그랬잖아. 14절에 뭐라 그래? 상반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여기까지 끌려간다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끌려가는 거야, 우리가. 응? 고난이 있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어떻게 위해서? 자기만 위해서 살았다고, 솔직히. 예수 믿어도 자기만 위해서 살았지. 그런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 그것을 위해서 의로운 고난이나 혹은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자리까지 이끌려가는 거야. 왜 이끌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완전한 복을 완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에게 위해서. 나는 안 되니까. 그러면서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워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복창이 터졌겠나. 어? 나는 이거 하나 갖고 좀 헤매는데. 예수님 이거 문제가 아니었잖아.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을 구원하는 예수님은 온 인류 다 보신 거예요. 우주 만물 다 보시면서 고난을 당하신 거라고. 그러니 우리가 당한 건 아무것도 아닌 그 생각이 들잖아. 어느새 그래서 어떻게 되냐? 어느새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나의 남은 고난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 바울이 그렇게 산 거야. 바울이 그런 삶을 산 거야. 그래서 이 바울이 뭐라 그래?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고 했어요. 왜 그래? 이제 나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죽어도 천국이고 죽어도 천국이야. 살아도 천국이야. 죽어도 천국이야.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거 때문에 좀 고난받는 거야 우리가.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위로하심을 체험해요 우리가. 13절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그랬잖아. 이 참여가 뭐냐면 교제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고난 당할 때 나를 위해 고난 당하신 예수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나요. 내가 고난 당할 때 예수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나요. 동시에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심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할 수 있냐? 14절에 나오잖아. 14절 하반절은 보면 뭐라 그래? 영광의 1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왜?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영광의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예수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된다? 성령께서 우리의 계심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라는 거야. 나만 당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내가 혼자 당하는 게 아니야. 나만 버려져 있는 게 아니라고. 응? 예수님 3일차 하나님 비상에 걸린다니까. 야 지금 이제 고난 당해.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야 예수 성령 예썰 하고 다 해. 지금 그런 상황이 되는 거야 지금. 이거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뭐냐?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맛보게 하고 성령의 위로와 교통을 선명하게 맛보는 절호의 기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하고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셔요. 그러나 고난을 위해서 더 가까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고난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요. 오래전에 그 여인천하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여인천하. 거기 보면 어떤 게 나오냐, 장면이 하나가, 난정이라는 그 여자가 중전을 위해서 고난을 자초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쓰러질 정도로 종아를 맞아요. 자신을 위해서 종아를 맞고 있는 난정이를 보는 중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마음이, 그 난정이가 이전보다 훨씬 더 귀하게 보이고 가깝게 보였을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니까. 이처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고난이 될 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귀하게 만나주고 위로하고 인도해 주셔요. 아니, 그분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데 어떻게 그냥 가만 냅두시겠냐고. 우리는 항상 이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많거든. 근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 특별히 고난 때에는 더 그렇다는 거야, 이게. 그걸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거야. 응? 이런 관점을 본다면 고난은 우리에게 선물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16절에 뭐라고 있냐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고난을 받을 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돌아오는 게 되든지 아니면 세상과 다르게 살기 때문에 받는 의로운 고난이든지 간에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나가면 그때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의미예요.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 떠나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께 나가면, 와, 저 사람은 둘 중에 하나, 미쳤거나 완전히 하나님께 속한 자이거나. 따라서 고난과 실패한 것, 가난한 것과 병든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 우리는 내 상황을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또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오나, 그게 아니고, 우리가 아까 교동문에 읽었잖아. 응? 우리 자신이야 우리는 질그릇인데 우리 안에 보배가 계신 거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럴 때 실패하고 가난하고 병든 거, 그래 될 때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게 하나님께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비상 체제로 들어가거라. 부자가 되고 인류대학에 들어가는 가야만, 사업이 잘 돼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돼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외면하게 되면 영광을 가리는 것이에요. 인류대학에 가도 자기 잘난 줄 아는 인생이 되면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돌아가고 그리스도께 속한 삶을 나타내고 고난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잘 되고 못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가 문제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는 뭘로 판단해? 고난을 통해 판단하잖아. 어? 고난에 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죠.
지금까지의 말씀 통해서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붙들어 주신 가운데 걸어가야 하는 구원의 여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뭐 예수 믿었지만 쉽지 않죠. 여러분, 국가대표가 되면 말이죠, 선수촌에 입촌하잖아요. 근데 선수촌 누구나 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가는 데가 아니라 상비군이라든가 국가대표가 돼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특별한 곳이죠. 근데 들어가면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어요? 편안한 휴식과 관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고대한 훈련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선수들은 이 훈련을 깊이 합니까? 나 여기 들어왔는데 이렇게 그냥 해가고 들어왔는데 왜 이걸 해 내가 그렇게 피해요? 이미 턱까지 다 차오르는 고등 훈련을 이상히 여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 훈련을 대표 선수만 누릴 수 있는 영광과 명예와 특권으로 생각하고 기꺼이 그리고 당연하게 기쁨과 감사함을 받아들여요. 피하지 않는다고. 불신자였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갖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마치 선수촌에 입촌한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뽑은 거 아니야? 내가 되고 싶다고 됐냐고. 내가 되고 싶다고 됐으면 난 때려치지. 하다가 안 되면은, 내 생각도 안 되면.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선발한 거잖아. 이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그건 나중에 하고. 일단은. 믿습니까? 어? 그래서 우리는 뽑혀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일단은. 왜 그래? 나 괴롭히려고 뽑은 게 아니잖아. 하나님 복 주려고 뽑은 거지. 믿습니까? 이것부터 확실하게 해야 돼. 나 괴롭히려고 뽑았으면 나는 진짜 원망하겠지만 그게 복 주려고 뽑은 거 아니야. 지금 자격 미달로 하나님 보고 제대로 못 받으니까 자격 되게 하려고 그릇 되게 하려고 지금 고난 주시는 거니까 이거 확실하게 하고 해야 되는 거야. 응? 그래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표 선수가 금메달을 바라보고 고된 훈련을 기쁨으로 소화해야 하는 것처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제대로 받지. 내가 제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알고 기도도 제대로 할 수 있고 말씀을 순종도 제대로 할 수 있지. 내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아리까리한데 어떻게 내가 무슨 기도를 해? 기도가 돼? 헛소리 되는 거 헛소리. 말씀도 순종하기 힘들잖아. 내가 내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잡힌 거야 지금. 어떻게 잡힌 거라고. 어? 이것이 바로 근데 그것이 성도에게만 허락된 특권이고 명예야. 믿습니까? 그거예요. 지금 성도는 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인 보지 못하는 주님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야. 내가 그렇게 될 때 내가 확신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그게 안 되면 나는 이 믿는 게 힘들어요. 헷갈려요. 상황마다 달라요. 아니 그게 안 되면 뭐 내가 애써서 뭐 잘 벌어봐야 무슨 소용 있어. 잘 돼봐야 무슨 소용 있냐고.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거. 그때뿐이지 그게 뭐냐고. 그렇다고 그렇게 많이 벌어놨어도 내가 누리냐고. 다 못 누려.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잖아. 어? 여러분 본다 여러분 거 다 써? 나중에 봐 나이 들어봐 다. 못 쓰고 죽지. 그렇다고 일 안 하고 살면 어떻게 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이제 문제는 거기야. 초점이 그게 아니란 말이야.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원한 상급과 상속으로 받아 누리게 되는 엄청난 복과 영광의 자리로 초대받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초대받고 있는 거야, 우리가. 따라서 고난이나 시험이 올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뭐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고난에 이런 유익이 있다고 해서 15절처럼 악하고 부끄러운 고난 자체도 안 돼. 15절 뭐라고 나왔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런 고난 받으면 안 된단 말이야. 이거는. 이런 고난은 뭐예요? 성도의 확증이 아니라 멸망받을 악인의 확증이기 때문에 받아서 안 되는 고난이죠. 그러면 성도의 고난은 뭐냐면 16절처럼 16절 뭐라고 그랬어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잖아요. 의롭거나 선을 행하다 받는 고난,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영광스러운 고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17절부터 19절 사이에서 심판에 대해서 말해요. 심판. 우리 17절부터 19절에 있는 심판 한 절씩 교독해봐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진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17절과 18절에 보면 대조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17절에서는 우리하고 뭐가 대조되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이 대조되고 있죠. 18절에서 의인 나오는데 대조되는 게 뭐 나와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 이 대조되고 있어요. 근데 또 여기 뭐 좀 그런 말씀도 대조되고 있는데 그건 이제 설명하면서 이게 해석이 되는데 또 뭐가 하나 있냐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 집에서 먼저 심판이 시작된단 말이야.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아니 어떻게 해서 하나님 집에서 먼저 심판하지? 성전에서 심판을 한다는 거야. 성전에서. 응?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집에서 먼저 심판이 되는 것은 성도에게 먼저 심판의 엄중한 잣대가 적용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을 심판의 결과는 어떻겠느냐 말이에요. 성도에게 먼저 심판이 되면 불신자들 심판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이유가 뭐냐? 악인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걸 상기시키는 거예요. 성도도 지금 심판받잖아. 그럼 악인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야. 반드시. 그래서 의로운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붙들기 위한 거예요. 악인에 대한 심판은 뭐예요?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죠. 성도는 그 심판이 아니야. 성도는 지금 돌이키기 위한 심판이야. 믿는 가운데서. 아예 달라. 그렇지만 악인에게는 어떻게? 성도도 그런 심판을 받으면 악인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묻는다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에게 있는 악의 요소를 경고해갖고 성화, 자극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화 돼야지, 예수 그리스도처럼 돼야지 하나님의 모든 걸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응? 그게 다른 거예요. 이게. 이런 효과를 위해서 베드로가 구약 성경에 에스겔서 9장하고 말라기 3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에레미야 25장 29절에서 말하는 하나님 집에서 먼저 그 심판되는 거 그걸 인용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하나님 위해서 심판을 시작한다는 것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서 9장 말라기서 3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에레미야 25장 29절에서 이게 나오는데 그걸 지금 하나님 이제 먼저 심판되는 걸 하려고 거기서 인용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말이죠. 성전이라도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름만 성전이고 내용은 우상숭배가 가득 차 있다면 긍휼 없는 그 심판이 성전의 노제단부터 시작돼요. 성전 노제단. 노제단이 뭐예요? 노제단. 노제단은 재물 잡아서 번제, 속죄제를 드리는 곳이에요. 이건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십자가를 예표하며 상징하는 곳이에요. 노제단에서 이 잡잖아. 이 번제와 이 속죄제를 하기 위해서 희생 재물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 갖다가 번제단, 그 노제단 거기다가 피를 뿌리면 어떻게 돼? 그 사람이 죄가 없어지는 거거든. 그건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걸 나타내는 건 마찬가지야. 응? 그런데 이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유대인들, 이들이 노제단을 변질시켜 버렸어요. 열왕기에서 열왕기야 16장 10절부터 14절 보면 아스 왕이 나오거나, 아스 왕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식양대로 만들어진 그 노제단을 옮겨버리고 다른 단을 만들어서 그 위에 제사를 드리는 거야. 왕인데, 그래서 왕인데. 이것을 신약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변개시킨 가증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진짜지 딴 것은 아닌데 그걸 좀 변개시키는 똑같다고. 하나님의 그 노제단을 갖다가 받고 다른 그 우상에 대한 그 단을 만들어 거기다 제사를 드리니 이건 그거 똑같은 거지. 응? 가증한 일이라고. 그 우상 숭배를 뜻한가 그건. 베드로가 왜 이 말씀을 여기서 인용하냐고. 너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이 의로운 고난인지 아스 왕처럼 하나님을 무시한 자신의 악행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가 당하는 악 때문에 아스 왕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변질시킨 것처럼 우상 숭배 똑같잖아. 만일 의로운 고난이나 악행 때문에 당하는 징계의 고난이면 빨리 의로운 고난으로 선을 행하다가 받는 영광스러운 고난이 있는 삶으로 돌이키라는 그런 의도로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게 되면 어떤 고난을 받아? 15절 같이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 남의 일을 간섭한 자로.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단 말이에요. 아스 왕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변개시키는 자, 하나님 뜻을 바꿔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그 노제단을 치워버리고 다른 걸 해갖고 우상에게 숭배하는 그런 일이 돼버리면 그거는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그 성령이 임하는 것은 구약시대는, 오늘날은 오순절 강림으로 해서 우리가 성령을 이렇게 전부 다 받지만 구약시대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그 하나님께 특별히 저기 한 사람만 줬잖아, 성령을. 왕이 이렇게 했다, 왕이. 이건 큰 문제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내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야, 우리 자신. 근데 여기서 기억할 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성전 노제단부터 시작돼 갖고 긍휼 없이 시행될 때 심판을 통과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심판을 통과하느냐? 에스겔서 9장 4절 봐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여기서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이마에 표를 그린 사람들이에요. 이마에 표를 그린 사람은 어떤 사람들? 이 사람은 예루살렘 성읍 중에서 자기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지만 예루살렘 성읍이라면 하나님의 성읍인데 그 안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는 거, 그걸 보고서 탄식하며 우는 사람들이에요.
나도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 어떻게 예루살렘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갖고 막 탄식하며 우는 거.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갖다가 여기다 채워놓고 말지. 그게 맞다고 거기다 절하고 말지. 어? 말치 출애굽한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세워놓고 우리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한 것처럼 춤추며 했던 것처럼. 응? 어떻게 이런 일이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마에 표를 그리게 하시고 어떻게 긍휼로 그들을 지나가셨어요.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고난이 성도를 회개케 함으로써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하나님을 다시 알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긍휼로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이렇게 자기를 낮추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여금 믿음을 강화시켜줘요. 그 대신에 나는 어떻게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돼. 믿습니까? 그럴 때 그게 진짜가 들어오지. 나는 세상 더불어 살고 내 욕심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믿음을 강화시켜 주지 않죠.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변하지 않지만 자꾸만 내가 세상 꼴로 가는데 어떻게 더 사랑을 해? 내가 다른데 내 마음이 다른데 그게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에요. 내가 사탄이 좋고 세상이 좋고 내 욕심 더 좋다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냐 하나님이. 그래서 고난이 있는 거야. 그거 하지 말라고. 이제 19절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성도는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 순례의 길에 들어선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난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만 허락된 특권이고 명예고 영광의 훈련이에요. 대답이 없네. 이제 우리는 이 순례의 여정 중에 있는 거예요. 사이비 복음은 어떠냐? 이단과 사이비 같은 경우는 고난이 오면 잘못 믿어서 그렇다고 그래요. 그렇죠. 이제 돌려요.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는 자리로 붙들려 왔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고난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고난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어려움이 올 때 자신을 돌아봐 악행과 살인과 도둑질과 남의 일을 간섭하는 걸 그치고 미쁘신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겨서 가난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육체의 남들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자꾸만 예수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주유가 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보다 내 뜻대로 자꾸만 하려고 하니까 구원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기 위해서 고난 중에 우리를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라는 걸 믿는 자 되게 없어서 그 믿음으로 내 힘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고난 이겨나가게 하시고 내가 더 예수를 닮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린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린 미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100% 하나님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도 헷갈리게 됩니다. 말씀이 헷갈리고 기도가 안 됩니다. 자꾸만 남을 생각해도 내 상황을 보게 됩니다. 올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고난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 하나님의 복, 특권을 주신 분밖에 없어서 주여 삼창을 드려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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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우리 자신에게 원하지 않는 잘못된 자아가 형성되었고 죄성이 들어오게 됐고 또 사탄 마귀 같은 악한 영이 세상을 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사탄이 주는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시험에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다 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또 오해를 해갖고 내 뜻대로 돼야지 복이라고 생각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고난이 올 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려고 하고 기도 안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십니까? 고난을 주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깊은 고절로 들어가게 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계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소리를 안 들으려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온전히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죄와 잘못으로 인한 것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면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기도하는데도 고난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잘못된 거 이렇게 고쳐가려고 예수 그리스도 닮게 하려고 나로 하여금 더 큰 복을 받게 하려고 참된 복을 받게 하려고 주시는 것을 믿고 순종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온전히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04